오늘 말씀의 시작부터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1절에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다윗 왕가를 뜻하면서 당시에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새의 직업이 목자일 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또한 농부로서 그가 활동했다는 것인데요. 그의 직업의 농부를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지난 이사야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를 저희가 살펴봤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시고 길러주신다는 의미.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이뤄내지 못했고 많이 실패했지만 우리 새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상한교회는 반드시 극상품 포도나무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뤄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이새의 줄기라고 그 농부의 직업을 갖고 있었던 이새를 나타내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경작하심,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가꾸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가꾸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계획 그대로 인도하심 따라 선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또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한 싹, 한 가지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디에서 익히 본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 4장 2절이었죠.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한 싹이라는 표현, 그것을 우리가 이미 익히 이사야 4장에서 여호와의 새싹이라는 표현으로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싹으로서의 가능성, 저 여러분에게 주님의 무한한 긍정의 가능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또한 이사야 6장에서도 저희가 본 적이 있는데요. 6장 13절에서는 어떻습니까?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씨라는 의미, 거기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그래서 이 땅에 구루터기는 이제 그 나무가 잘려버려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꿈과 희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농부이시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그분의 돌보심을 받으며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 어떻게 보면 그 씨앗 가운데는 얼마나 작은 씨앗인데 그게 얼마나 큰 작물로 자라는 가능성을 우리는 다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 씨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심겨지는 거룩한 씨앗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결실되되 작은 겨자씨 하나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큰 축복의 천국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무한한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 주시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꿈이고 저 여러분은 그분의 무한한 가능성인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한 부분이 결실할 것이다 라는 오늘 1절의 그 말씀은 바로 이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결실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 완성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결실해 주셨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우리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실 때 모든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지고 그 나무 십자가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싹이 결실한 것입니다. 그 결실을 저 여러분이 은혜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이어서 2절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주시고 다 같이 읽으시죠.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사야 11장의 중요한 의미는 앞서 소개되어 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완성해주고 있고 더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명을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미 본 바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성경이 구약의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당연히 주인공이시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워낙 많이 등장하지만 그 복음서에서도 이사야 성경을 예수님께서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개가 나타나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장 2절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9장 6절 말씀도 예수님에 대한 소개고요. 또 언제 우리가 보았습니까? 익히 그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서 보았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후반부에 가서도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데요. 이사야 40장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42장으로 가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시면서 또한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어져 4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50장 6절을 보시면 등을 때리는 자에게 자신을 맡기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예표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익히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 전체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장절을 우리가 이사야 61장 1절 2절이라고 볼 것인데요. 바로 이러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어떻습니까? 기름을 부으셨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바로 이러한 본문을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분께서 성전에서 이미 이 말씀을 낭독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이 자신에 대한 메시아적인 말씀이고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절 2절 주시고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권세에게는 그것이 보복의 날이지만 주님을 겸손하게 회개하며 따르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때가 가장 귀한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귀한 복음을 또 이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이사야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오늘 이사야 11장 말씀도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 당시에 여러 예언들이 필요했지만 다른 예언들은 다 그보다 급이
좀 낮은 예언이라고 할까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언,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성경을 읽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나오면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집중을 다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사야 11장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눈이 번쩍 뜨어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에게 소개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시죠. 여러분의 지난 한 주의 행실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함께 계셨습니까? 정말 많이 계셨다면 너무나 축하드리고, 그런 분들께서는 정말 은혜로 사시고 정말 우리의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정말 살맛이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 다른 조건이 부족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복은 어떤 소유에 있지도 않고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음이 그대로 먹어집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져드렸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 평강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쉽지가 않은데, 하늘에서부터 평강이 임하면 하늘의 평강,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재해 주시면 그 성령의 주장하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 참된 평강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어찌 온전해서 설교합니까? 제가 감히 여러분을 가르칠 만한 깜냥이 됩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최대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제가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 설교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의로움, 저의 어떤 권위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하자면 저는 이제 그만 설교하고 강단을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조금도 하나도 저는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대변인이니까요. 저는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대신 전하라고 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을 뿐이지, 저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느냐? 저는 조금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합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보다도 더 연약하고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무지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의 하시는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말과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더 가까이 모시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업무를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대인관계를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삶이 놀라운 행복과 평강, 바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자는 찬양을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453장입니다. 화면에 주시며 화면으로도 찬양하지만 또 찬송가 펴실 분은 453장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예수가 계신 곳, 여러분 영광을 보십시오. 영광의 둘여인 평화의 왕이,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면서 자기 소원 빌며 자기 소원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소원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는데, 우리 평생의 소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것은 단순히 소풍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 시험 환난도 겪으며 여러 역경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다 학교와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학교잖아요. 인생을 배우고 배워도 끝이 없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예수 알기를, 예수를 더 많이 배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참 알아야 하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도 많지만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왜 반복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민족이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니까? 왜 대통령을 한번 탄핵을 해놓고 또 적당하지 못한 사람을 잘못 선출시켜서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국민의 손으로 왜 또 내려오게 하는 이 민족의 비극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열과 분쟁과 어려움이 있는 이 환경을 주님께서 굽어 살피사 우리가 화합하고 이 나라가 경제가 문화와 정치가 조속하게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부족했으니까요. 왜 이 나라가 흔들립니까? 이 나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겸손하게 모시지 않으니까요. 교회들마저도, 목사님들마저도, 장로님들마저도 마치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더 순종해도 부족할 판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담력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공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공의대로 이 세상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뒤따라가면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공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6절, 7절, 8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음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때 어떠한 환상적인 유토피아, 아름다운 세상,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바로 방금 읽으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송가 453장의 4절 말씀에서도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가 찬양 불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서도 바로 어떻습니까? 그분이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여주시면 방금 화면이 좀 지나갔는데요. 바로 사르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히브리어를 지금 이사야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께서 몇 번 보셨기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졌으라고 기대합니다. 기대해도 괜찮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어는 우리와 읽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실 때 지금 어느 쪽에서부터 읽죠? 이쪽에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 우리 발음으로 우리 한글로 시옷 발음이 나는 지금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두 개가 동일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여기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읽으면 사르, 그죠? 사르, 사로옴 이렇게 끝에 미음은 받침, 우리 미음 받침이랑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마 익히 아시고 또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것은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처럼 유태인들이 지금도 서로 나누는 인사 말씀이 샬롬입니다. 한번 좌우 계신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죠. 샬롬. 샬롬. 네. 그래서 이 뜻은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라고 하는 이 사르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왕이나 왕자, 권세자를 이야기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이 되어주시면 그분의 통치를 세상이 따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 바로 어떻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계시록 22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래서 오셔야 이 땅 가운데 그런 환상적인 아름다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요. 근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3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인간의 삶을 사시고 또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처음 오신 것을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초림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애매한 경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안 오셨다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렇다고 주님께서 지금 완전히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저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 마귀가,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세상을 너무 혼란하고 복잡하게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가만두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해야 할까 하니까 마지막 때까지는 가만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 그때에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니까요. 지금 세상은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가 그 중간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 중간적인 상황을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우리 화면 바꿔주시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온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주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은혜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확정된 약속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의 여러 문제들, 죄와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이 세상의 문제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해결되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험난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 때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도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렇게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낸 것이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어둠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야 그 모든 어둠이 물리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이 처음 것들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셔서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이럭저럭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다 지나가는 세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때는 정말 죽자 살자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았고 정말 못 참고 못 견딜 것 같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나가니까 또 살만하지 않습니까? 또 지나갈만 하죠? 지나가면 괜찮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죠.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지나가고 있고 이 세상에 민족이 지나가고 있고 국가가 지나가고 있고 다 지나가지만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은 어제와 오늘이 같으시고 오늘과 내일이 같으신 알파요 오메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고요. 결국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가득해야 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니까요. 언제 그런 하나님의 나라,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나라가 언제 오십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해질 때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